쓰리지는 아닌데 아까 그 장사에서 이윤을 남긴다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렇게 숫자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한번 좀 언급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숫자가 어떤 말들이 있는가 한번 모아봤어요. 자, 일단 맨 먼저 보이는 수는 빼어날 수예요. 빼어날 수. 물론 수라고 해서 모아보긴 했지만 숫자하고는 관계가 없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의미를 보니까요. 벼화가 있네요. 벼화가 있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모양새는 벼가 알곡이 통통하게 여문 그런 모습이에요. 자, 옛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에서는 벼가 이렇게 알곡을 품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빼어날 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옆에 글자를 보면요. 자, 그 글자가 그대로 와서 여기 자리를 잡고 있네요. 그런데 앞에 실사가 있어요. 이 말은 수를 넣는 수라는 의미예요. 말하자면 빼어날 수가 아까 벼가 알곡을 통통하게 여물고 있는 모습이니까 얼마나 아름답게 보였겠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집안에서 여인네들이 수를 넣는다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 넣을 수라는 글자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또 중국어 발음으로는 시우라고 합니다. 시우.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한국어 발음으로는 수인데요. 고친다는 얘기예요. 고칠 수. 자, 그러면 뭘 고칠까요? 여기 이제 제가 이 고칠 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글자는 수가 아닌데 써봤습니다.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다락누라고 하고 또 오늘날에는 몇 층 설명할 때 이렇게 쓰는 말이거든요. 자, 일단 그 건물을 올리려면 이제 요즘에는 쇠로 다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나무가 일단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층 위에 쌓여 있는 이 모습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 모습이 이 밑에서 이제 숫자와 관련되어서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건물이 지은 지 오래됐어요. 그러면 고칠 때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이거 관련시키기 위해서 이 다락누라고 하는 글자, 오늘날에는 층으로 쓰고 있는 글자를 써봤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숫자적인 개념이 나옵니다. 자, 이거는 보세요. 위에 대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목이 있어요. 그리고 두 양손이 지금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그 표현이냐면 샘산이라고 합니다. 샘산. 그러니까 말하자면 산수가 되는 거죠. 산수. 저학년들은 어때요? 손가락 다 이렇게 꼽아가면서 형아의 손가락도 빌려서 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대나무로 젓가락 같은 것을 만들어서 양손에 쥐고 이쪽 저쪽 옮겨가면서 하나 둘 세는 그런 저학년적인 참 귀여운 그런 셈이죠. 그 다음 옆에는 이제 위에 글자가 그대로 내려와 있죠. 그런데 이제 나무목이 빠지고 또 이 칠복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샘수입니다. 아까는 샘산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샘수예요. 자, 말하자면 이거는 이제 창고에 이 나락 말하자면 쌀 가마니에요. 이제 옛날 창고는 여자분들이 관리를 했죠. 그래서 할머니들 허리춤에는 10개가 몇 개씩 달려가지고 다녔잖아요. 자,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쌀가마니를 이제 입으로 세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계가 있죠. 저 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저 높은 데가 있는 것도 있고 쌀가마니가 많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칠복이라는 글자는 막대기 하나를 끊어가지고 들어가서 이 막대기로 탁탁 치면서 한 가마니 두 가마니 입으로 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자가 입으로 쌀가마니를 쳐가면서 센다. 이 의미가 이 셈수에 들어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이 셈수는 수학으로 이제 만나지겠죠? 아까는 산수였다면 이제 수학이 되겠죠. 좀 고학년으로 올라가네요. 자, 그런데 네, 세임을 잘하는 사람은 참 부럽죠. 네, 뭐 순간 암산으로 서너 자리 숫자도 그냥 쫙쫙 풀어내잖아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세임을 잘하는데 나는 못해요. 그러면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자, 그래서 이 글자가 이제 제가 수는 아니지만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켰는데요.
이게 바로 이를 주거든요. 이를 주. 그러면 이제 이 글자의 구성이 어떻게 생겼냐면 바로 이 갈취, 앞으로 간다 하는 갈취에다가 위에 한일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한일을 붙여놓으니까 이 밑부분 말고 윗부분만 보면 왕이라는 글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왕이 가야 할 길을 잃었다. 왕이 가야 할 길을 잃었다. 그래서 부끄럽고 창피하다. 이제 이런 의미로 썼어요. 그래서 이를 주이지만 창피하다는 얘기가 돼요. 창피하다는, 부끄럽다는. 그래서 이제 중국어 표현은 띠우라고 씁니다. 띠우. 주라고 안 하고요. 띠우. 그래서 부끄럽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잃었다 그랬잖아요. 왕이 갈 길을 잃었다. 잃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나니까 자, 일을 쓰라는 일을 실이에요. 한국 표현으로는 실. 실종되었다 할 때라든가 잃었다 할 때 쓰는 글자예요. 그리고 이 밑에는 이제 먼저 선이에요.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은 자, 위에는 똑같아요. 다리가 여기는 쭉쭉 뻗었죠. 여기는 살짝 꼬불러졌죠. 이 차이 때문에 이건 일을 실이 되고 이거는 먼저 선해서 선생님 할 때 하는 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글자를 살짝의 어떤 변화만 주면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좀 여러 표현도 있지만은 말하자면 좀 유의해서 봐야 한다는 것을 느끼죠. 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으로 제가 언급할 글자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말로는 썩을 후예요. 썩을 후. 그런데 이제 중국어 표현은 시우거든요. 시우. 자, 그러면 왜 이 글자가 이 숫자 얘기하는데 나와 있을까요? 이게 바로 만자입니다. 간체로 만자예요. 1만 만자입니다. 자, 그러면 1만 만자를 우리 이제 한국식으로 표현한다면 어떤 글자죠? 바로 이 밑에 글자잖아요. 이게 1만 만자 글자입니다. 자, 이제 1만 만자 글자가 간체로 썼을 때 이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1만 만자하고 나무하고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썩어질 후라는 글자가 만들어졌다 그랬는데 보세요. 나무를 한 장소에 10,000개 정도를 딱 쌓아놨어요. 그러면 밑에 있는 나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제 습도 올라오고 또 공기도 통하지 않고 해서 썩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겠죠. 네, 그래서 썩어질 후를 만들어내는데 나무가 10,000개가 한꺼번에 쌓여 있는 이 표현을 가지고 이제 썩을 후를 씁니다. 근데 이것이 성서에 좀 많이 나오는 표현이에요. 특히나 예수에게 적용이 돼서 나오거든요. 에베소 6장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 앞에 아니 불이 붙어요. 그래가지고 부시우라고 하거든요. 한국 표현으로는 불후가 되겠죠. 불후. 자, 말하자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잖아요. 그때 예수의 몸을 어떤 몸으로 부활하셨나요? 말하자면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불이 앞에 들어가서 자, 썩는다는 말하고 함께 붙어서 이렇게 안 썩는다, 안 썩을 몸으로 살아나셨다 이런 얘기로 성서에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술을 잘하면 머리도 그만큼 좋다는 얘기고 또 친구들 앞에서 그 말하자면 숫자적인 면에서는 약간의 선생 같은 행동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따라가 주지 못하면 좀 사실 창피한 경우도 없잖아 있죠. 하지만 열심히 노력하면 뭐 되죠. 그리고 또 학교에서 배우는 숫자적인 그런 지식이 사회에 나와서 또 다 써먹지는 또 못하잖아요. 이제 말하자면 구구쌤만 제대로 잘 해내면 뭐 사회생활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이 살아가지죠. 어찌됐든 오늘은 숫자라는 점을 좀 한번 이렇게 다뤄봤습니다.